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제7장 1절부터 12절까지 열왕기상 강의 35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량 곧 재판하는 주량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초막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줄 위에는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량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장에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성전 건축의 기간은 약 7년 정도 걸렸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조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자기의 왕궁,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 성전 건축보다 약 2배 가까운 기간에 걸쳐서 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일을 마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이 솔로몬의 왕궁이 화려하고 웅장했는가 한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사진을 보면 좋지만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했나 우리의 시각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짐작적으로만 보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또 왕궁을 짓는데 13년에 걸쳐서 지었던 이 왕궁은 대단히 그 당시에 보면 누구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왕궁을 지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7년 걸렸고 왕궁을 짓는데 13년 걸렸던 이 두 작품은 전무후무한 작품이 되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왕궁을 지은 것,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두 가지의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또 부정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한번 추론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화려한 왕궁을 지은 긍정적인 측면은 과연 무엇일까? 그 첫째는 아마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이 왕권이 이렇게 확고해졌고 견고해졌다고 하는 외적인 상징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하나님이 축복한 이 나라가 얼마나 국가적으로 위상이 견고해졌는가, 확고해졌는가, 그 위험이 얼마나 높아졌는가, 위상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높아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대통령궁이나 또 이렇게 나라의 상징적인 그런 집무실, 이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백악관, 이 압도적인 그런 광경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왕궁이 한번 오면 그 왕궁에 이 나라의 그런 위상과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측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과 재판의 효율성. 어찌 보면 이 행정관청이 함께 모여져 있는 것이죠. 왕실이 있고 왕궁이 있고 그리고 또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런 광경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나라의 살림이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재배치했다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꼽는다면 외교적인 위상을, 외교적인 그런 교류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교적인 상징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저는 뭐 이렇게 왕실이나 또 뭐 대통령궁에 가볼 일이 없지만 아마도 외교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장소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주변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아주 효율적인,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 대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벽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0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바 여왕이 찾아오면서 그 압도되는 광경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이런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이 나라에서 이런 엄청난 왕궁을 지었다니 당신한테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왕이 납작 엎드리는 그런 외교적인 관계를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 왕궁을 화려하게 짓는데 나타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죠. 그것은 말씀을 드린 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는 7년이 걸렸고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이 걸렸습니다. 이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한 건물을 지은 것이고 왕궁은 여러 건물을 지은 측면이 없잖아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시간적으로는 조금 더 오래 걸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비중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보다 이제는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더 왕궁을 더 화려하게 짓고 싶은 마음, 성경상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이 솔로몬이 지은 이 왕궁은 성전과 버금가게 지었다. 그걸 보면 솔로몬의 속마음 가운데 아무래도 이 기울어짐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아마 이 영적 우선순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은 이미 건축되었으니 이제는 그 우선순위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의 것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치의 위험성입니다. 여러분, 왕궁이 굉장히 화려하다 보면 그 다음 왕은 어떨까요?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었는데 나도 조금 더 화려하게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그냥 훨씬 더 못하게 짓고 싶겠습니까? 훨씬 더 좋게 짓고 싶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싶듯이.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졌는데
그것이 사치의 조장이 되어질 수 있다. 후대의 왕들이 사치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많은 이방인들을 끌어들이게 됐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 왕궁과 같은 별실을 다 지어줌으로 이 화려의 극치, 타락의 극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시작이 이 왕궁을 너무나 화려하게 짓기 시작하는 이 마음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진 이것이 이 솔로몬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 영적인 타락과 이어지는 중요한 요인이 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앞으로의 결과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이 백성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을 건축하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재정이 있어야 되겠죠. 재정을 마련하려면 그 당시에는 무엇으로 해야 됩니까? 솔로몬 개인 사비로 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세금을 거둬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들의 그런 노고와 그런 수고 이런 것들로 되어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 바쁜 그런 상황 가운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로감이 누적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측해 보면 솔로몬이 이제 말년이 되고 그 다음 왕이 되어졌을 때 강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왕이 되면 어찌 정치를 편하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지금 힘든 조세에 세금에 또 인력을 동원하는 이 일 때문에 너무 피로감이 쌓여 있습니다. 뭐 계속 공사였으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의 무거운 멍에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훨씬 더 큰 멍에를 너희들에게 지워주게 될 것이다 라는 엉뚱한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짓고 왕궁을 화려하게 지은 것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환경, 조금 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제 마음 가운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제일 처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20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19살에서 20살 초반 이 나이에 왕이 되어졌을 때 이 솔로몬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어떻게 왕자들이 어떤 난을 벌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강해졌고 견고해졌고 왕권이 확고해졌습니다. 나라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은 세금을 걷고 해서 왕궁을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조금 더 잘 살고 싶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고 살만해지면 뭐가 제일 어려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두려운 일. 마음이 상하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패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 마음이 썩지 않아야 된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의 마음이 썩지 않아야 된다. 처음에 살만하니까 이제는 왕권도 안정되고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모든 것들이 이제는 풍성해지고 축복을 누리니 이제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자연적으로 마음이 썩게 되어져 있다. 마음이 상하게 되어져 있다. 마음이 바꿔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성전을 지을 때 솔로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막내인으로 태어났지만 왕이 될 수 없지만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불륜의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죽음을 당할지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날지 다른 외부에서 침공을 받을지 어떤 상태일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어드립니다. 그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위하던 마음이 바로의 딸을 위하여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그것이 마음의 변질입니다. 할만하니까 이제는 조금 더 안정되니까 무엇인가 이제는 걱정이 없으니까 전에 처음에 생각했던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무릎 꿇었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딘가 모르게 기울어지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온 전심으로 지었고 왕궁을 지을 때 어떻게? 성전에 버금가게 지었고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것이 왕궁에 버금가게 지었다. 자, 그럼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마음의 비중이 그만큼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처럼 그만큼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커져갔고 자기 여자를 위한 마음이 그만큼 커져갔다. 성전과 버금가게 왕궁을 짓고 성전에 버금가게 여인을 위해서 집을 져 주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내용. 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어져 썩어지게 되기 시작했다. 뭔가 변질되어지기 쉽게 되어져 있다. 그것이 계속 솔로몬의 인생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간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상하기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생선입니까? 생선을 굽는다면 제일 쉽게 상하는 게 뭔가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일 바뀌기 쉽고 썩기 쉽고 부패하기 쉬운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을 이 시내산에서 영광 중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야,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건져낸 이스라엘의 백성이 지금 마음이 부패하여졌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썩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 부패했다. 그러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이것을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로몬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어려울 때는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죠. 내 왕권, 내가 지금 왕으로 등극하기는 했지만 내 모든 것들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길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것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오직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일천번제 아닙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그 축복의 결과로 왕권이 견고해지게 됐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왕궁까지 짓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것으로 점점 더 채워지기를 시작했다. 마음이 썩어지기 시작했다. 신앙의 뿌리가 썩어지기 시작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점점 멀어지기를 시작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이 같아지는 세상을 살게 된 것이 솔로몬이었다. 어떻게 왕실을 성전과 같이 짓습니까? 어떻게 여인을 위한 그 처소를 집을 하나님의 성전에 버금가게 짓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마음이 바뀌어졌다. 중심이 흔들려지기를 시작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여러 로마 황제들이 있지만 그 시대에 황제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그런 부분 가운데 하나가 크리스찬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근데 늘어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결집력이 대단합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뭉치면 이건 뭐 깨지지 않는 그런 결집력을 가지고 있어서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한번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 이 황실이 위험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위압감이 생겼죠. 그래서 이 황제가 신하들을 모아놓고 야, 어떻게 하면 저 크리스찬들을 좀 박살을 낼 수 있을까? 먼저 이제 황제가 안을 제시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제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면 좋겠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죠. 왕권이 바뀌게 되면요. 어제 중동 지역에서도 거기는 아직 왕권이 있잖아요. 그런데는 한 왕이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은 죽었다 각오해야 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합법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지금도 진행되는데 예전에는 조금 더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황제가 합법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모조리 싹 죽이면 좋겠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하는 말이 황제님, 그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크리스찬들은 죽으면 뭐 당하는 거예요?
순교한 것이기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을 더 숭배하게 되고 더 높이 평가하게 돼서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신하가 옆에 있다가 그 신하가 또 얘기를 합니다. 황제님, 그것보다는요, 조금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하게 좀 제재를 가하고 좀 어려움을 주고 고문을 가하면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신하가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요, 엉뚱당도 않은 얘기입니다. 만약 고문을 받고 신문을 받아가지고 상처가 있고 고통을 당한 흔적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가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고문 당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하나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쪽 구석에 숨어있던 한 신하가 조용하게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지원들을 아끼지 않고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얼마 되지 못해서 부패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솔로몬도 살만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마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점점 썩어 들어가는 시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만합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는 주님 의지하고 실제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조금 이제 살만하면 마음의 비중이 바뀌어지기 시작.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경각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든 힘들든 또 풍성하든 살만하든 넘치게 살든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뿌리가 썩지 않아야 된다는, 내 마음의 비중이 항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아버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눈을 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고 나가십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교회 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 오늘도 올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지도 안 했는데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산다고 늘 생각합니다. 저도 이 뇌졸중을 한번 알았기 때문에 이 10만 킬로의 혈관이 그냥 막히지 않는다는 건 기적 아니면 이를 말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 끝날 시간인 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끝날 시간은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고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딸이 이제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가지고 이제는 뭐라고 그러죠? 산후조리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3개월 동안 갔다 오시려고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친정 어머니가 손이 많이 갑니까? 요즘에? 예전에는 많이 갔지만 산후조리원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냥 거기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산후조리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조금 나은 집은 한 개인이 와가지고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페이가 굉장히 비싸죠. 그러니까 대신 그 비용 들어가느니 내가 가서 해주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는 권사님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이 가면서 봉투, 큰 봉투 3개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개월 동안 헌금해야 될, 이번 달에 헌금해야 될 11조 감사, 선교, 건축, 주정 헌금, 여러 감사 헌금, 이런 것들을 한 봉투에다가 넣어놓고, 그 다음 달 거 넣어놓고, 그 다음 달 것 3달치를 모아서 따로따로 넣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 안에 헌금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상태로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혹시나 까먹을까 봐서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봉투에다가 이렇게 3가지를 써놨습니다. 첫째, 장로님 반드시 제 날에, 꼭 그 날에 반드시 드리시오. 2번째, 봉투를 열어보지 마시오. 3번째, 삥땅하지 말 것, 걸리면 죽음. 실제 있는 일이에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장로님이 헌금에 손을 대서 삥땅을 치겠습니까? 삥땅 치지 말 것, 걸리면 죽음. 자, 거기에 뭔가 마음의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마음도 그렇게 변화되기 쉽지.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기 쉽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을 입게 됐습니다. 솔로몬처럼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렵고 힘들고 살아갔지만 조금씩 나아지다 보니까 살만하고 왕권이 회복되고 견고해지고 될 것 같은 삶이 되니까 솔로몬이 마음에 썩기 시작하는 초기 증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했던 마음이 이제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궁을 지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물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가장 쉽게 썩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멈추지 않고 온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상온에서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장 쉽게 상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물이 상하지 않는, 고온에도 상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늘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쉼 없이 펌프질을 해서 이렇게 폭포수와 같이 만들어 놓아서 들어가고 나가고 움직이게 만들어야 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 곳에 세상에 고여 있으면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잡혀져 있고 오랫동안 묶여져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썩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썩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이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눈물입니다.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번 울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눈물이 흐르면 우리의 마음은 송두리째 클린업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신앙이 송두리째 썩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닭 우는 소리가 들렸을 때 성령이 역사하셨고 그 마음 가운데 요동치는 감동을 어쩔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통곡하며 쏟아놓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신앙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오늘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무슨 큰 대수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마음이 썩기 시작했던 이것을 기억해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눈에 눈물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이 휘저어지게 해주셔서 내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내가 평안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잠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도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왕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왕궁도 짓고 많은 것들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했던 마음이 이제는 바로의 딸을 위하여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여호와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던 이 솔로몬이 이제는 왕궁을 짓는 이 모습을 저희들이 목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저런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흥궁할 때는 흥궁할수록 주님 흥룡됨에 난정될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하여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변치 않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용솟음치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